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주일 전주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으로 매우 유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53장을 유대인들은 금기합니다. 읽지 못하도록 많이 이렇게 방해하고 이것을 가능한 한 그 유대인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52장의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53장 1절에서 9절은 그 고난받는 종의 고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13절에 보면, 5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에 대한 얘기죠.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런데 사람들이 이 종 때문에 놀랍니다. 또 세상의 왕들이 이 종 때문에 할 말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도 이 종이 비참하게 되는 것에 먼저 놀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너무나 그 모습과 일들이 비참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또 그 종이 높아짐에 놀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모두 이렇게 놀라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지금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과연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이 됩니다. 이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과연 어떤 고난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이런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받는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받는 고난이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53장 1절 보면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어떻게 보면 아주 탄식하는 어조지요. 이사야는 이 종에 대한 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종이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 같지 않다는 거죠. 전혀 구원자 같지 않은 모습이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그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에 그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가?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는가? 그는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연한 순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모습이죠. 자칫하면 시들어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저게 뭐가 되겠는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이거 앞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아마 예수님께서 별로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잘생기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보지 못해서 추측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곱지도 않고 곱지 않으면 풍채라도 좀 볼만할 텐데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풍채가 좋든지 얼굴이 곱든지 그러면 좋은데 뭐 얼굴도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의 사진에 이렇게 멋진 백인이 그죠? 이렇게 머리 길어가지고 금발로 있는 예수님 모습 우리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그런 것만 상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풍채가 어떨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 외모를 갖추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그냥 예상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뭡니까? 한마디로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이 보기에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출생, 그의 외모, 그의 사회적 지위, 세상에서 기대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아주 초라하게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손에 뭐 딱 태어날 때 손을 탁 보니까 손에 뭐 바짝바짝한 금이 막 쥐어 있다든지, 예? 뭐 이런 뭐 아주 뭐 사람이 보면은 뭐가 달리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아주 초라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들한테 환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증오한다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 고난의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요 아주 부정하게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똑바로 볼 수도 없었어요. 쳐다보면 안 됐어요. 그들은 그래서 얼굴을 가리운 자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가? 그만큼 그 당시에 흉악한 범죄자나 병자나 이런 자의 대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는요 핵심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는가? 왜 이런 고난의 종이 되시는가 하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성육신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은 사람이 받은 고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저 사람의 고난과는 다른 고난이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 그대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이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받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안 되셨으면 이런 고난을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흉내를 내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겉모양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당해야 되는 모든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영혼의 고통, 모든 배반, 배신, 세상의 쓴맛, 모든 고통을 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저 하나님이신데 그저 인간의 몸을 잠깐 입고 인간의 모습을 잠깐 비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며 위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고통, 세세한 모든 우리가 겪는 그 고통, 그것을 다 체휼하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다 경험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위로하는데 그저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그저 구름 위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와서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위로해 준다 할 때에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처지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겪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위로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위로가 나에게 더 부담만 되고, 그죠? 뭐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고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며 우리의 마음 그 구석구석의 어려움, 아픔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런 고난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모습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 고난을 온전히 다 이루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 어떤 고난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친히 받으신 고난이다. 인간의 모든 고통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핵심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도 핵심인데 두 번째도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대신 받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우리 대신 받은 고난.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왜 고난받죠? 다 내 잘못으로, 그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잘 따져보면 결국은 다 자기 잘못이 많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다 자기에게 원한이 이유가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보죠.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은 그의 잘못이 있어서 징벌과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며, 여기 핵심이 뭐죠? 우리 대신 당하는 고난이다. 그게 핵심이죠? 그죠?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그분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그죠? 그거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다. 그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5절 분명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가 찔림은 그가 또 그렇죠. 그가 우리가 찔렸다는 게 아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 강력하게 대비하고 있죠. 그가 우리, 그죠? 그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그가 어떻게 해를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받았다. 그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고난이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고난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6절도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 극적인지. 우리는 그 고난을 받는 종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양 같았다 이거예요. 다 제 갈 길로 갔다 이거예요. 뭐예요? 지금 고난받는 종을 지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은요 지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지지하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고난받는 종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왜 그에게 담당시키셨죠? 유일하게 그 고난을 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살리는 고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그분만 이 짐을 지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힘을 쓰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그의 고난 때문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죄값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나의 영혼의 죄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 구주, 그분만이 우리의 죄에 의하여 고난을 합당하게 지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종,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진실. 그 진실이 뭐예요? 지금 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은 지금 다 이 고난받는 이 종의 모습을 통하여 그 고난의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고난의 진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진실이 뭔가? 그 진실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죄에서 죄를 갖다.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렇죠. 이 담대하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고난이다. 고난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다. 이것을 진실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뭐를 알지도 못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누구의 죄를 대신한 고난이라고요? 누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고요? 우리의 죄, 우리의 고난, 우리의 형벌, 그것을 온전히 대신 지시는 고난이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구원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어떤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세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 그리스도의 고난은 온전한 순종으로 받으신 고난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받으신 고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제 고난받는 종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 태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한번 보죠.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보십시오. 여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 흠없는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항변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렇죠? 왜 그가 맞서 거친 말을 하고 그런 일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고 마치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뭐 같았다고요? 어린 양같이, 그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아무 그 일에 대하여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런가? 흠없는 재물이 연결되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 여러분, 양이 안 죽으려고 막 발부둥을 치고, 그죠? 막 도망댕기고 그러다 보면은 흠집이 나고, 만약에 구약의 제사법으로 따지자면요, 그죠? 그러면 그 제물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정결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전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 자, 8절도 볼까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며 하였으리요.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죠?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고 부당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흉악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 묵묵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간 길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 흠없는 온전한 제사로서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순종은요, 능동적인 순종이었던 것이에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인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뭘 향해서 계속 나갔던 삶이었어요? 놀랍게도 십자가를 향해서 그 인생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시게 오셨어요. 그의 인생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바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고난을 묵묵히 다 받으신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좀 많지만 제가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되었는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셔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됐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실 우리의 양심을 걸고 우리가 보면은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아무도 부끄러워서 못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왜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내가 부끄러운 거 많고 숨기는 거 많고 참으로 부끄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을 또 고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요점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 첫 번째 어떤 고난이라고요? 첫 번째로 벌써 잊어버려 주셨어요? 네, 뭐였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 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받은 모든 고난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고난이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다고요? 온전한 순종으로 드리는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았으니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랑거리 많이 있습니까? 네, 뭐 자랑거리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고난은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되게 한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당연히 뭘 자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예.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뭐 정말 자랑.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그 인류 집안에 인류 교육받고 그냥 유대 사회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혜택받고 존경받고 좋은 거 다 누리던 자가 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삶 속에 뭐만 자랑했다고요? 예전에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게 다 뭐처럼 이제 느껴진다고요? 배설물처럼. 여러분
좀 이런 말씀 좀 지저분할지 모르지만 아침에 화장실 가서 화장 보시고 그 너무나 아까워서 그렇게 들여다보십니까? 너무나 아까워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냥 몸에 담고 있을 걸. 그럽니까? 시원하죠? 네, 시원하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높아서 세상의 그 모든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래요. 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미련한 거. 저걸 믿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요? 아유 저걸 믿어. 그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죄인으로 그 죽었는데 그게 자신들을 위해서 죽은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믿어 세상에. 아유 제일 미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지 증거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렇죠? 우리의 다름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것이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랑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산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은 나는 은혜 입은 자다. 이거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나는 너보다 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래요. 뭐 세상적으로 몇 가지 더 가진 거 있겠죠. 지식적으로 몇 가지 더 아는 거 있겠죠. 그것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나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 누구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자라고 해도 다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것, 겸손하게. 뭐 세상적인 그런 겸손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고집 세우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도 얼마든지 그 손해를 봐도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뭐랄까요? 대하며 그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은혜의 삶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복됨, 그 풍성함,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당해야 돼요. 무조건 세상에서 무슨 목을 뻣뻣이 들고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환경, 조건, 어떤 물질적인 유무, 무슨 지식의 유무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존재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 존재의 풍성함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미처 다 못하고 가신 고난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조금 덜 하셨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좀 채울 게 아직 남았어요? 그런 뜻 아니죠? 인간의 공로로는요,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이 의에 채울 게 없어요. 인간의 공로는, 그래서 인간의 공로 쌓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셔서 맡기신 바로 사명을 얘기해요. 사명적 삶, 사명적인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생과 봉사,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세상에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어디에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 대속을 위해서 부족한 일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이 구원의 역사가 놀라워요. 구원도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져서 세상이 놀란다고요? 아까 초반에 제가 세상이 2번 놀란다 그랬죠? 왜? 처음에는 너무나 그 고난의 종이 비참해서 놀라고, 또 두 번째는 왜 놀래요? 너무나 그 고난의 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놀라고, 그죠? 구원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무후무한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도 아주 비참하고 아주 낮고 전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구원을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기대할 것 없고 우리 자신 얼마나 부족하고 비천합니까? 그런데 그 비참한 우리와 또 비참한 현실과 그 모든 고난의 어떤 어둠과 같은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냥 전무후무한 이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그리스도의 고난 한 주간 아주 특별히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